성도입니까? 신실한 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이고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정치, 경제, 학문, 상업의 중심 도시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한 2-3년 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스무나,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있죠. 자, 저기 가까이에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3년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발송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대략 53년경에 설립이 되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간 목회를 했죠? 3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56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의 그리스와 또 헬라 지방을 방문한 후에 거둔 헌금을 가지고 대략 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가는 도중에 어디에 들르죠? 밀레도에 들러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인하여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투옥을 당합니다. 자, 이때가 빌립보 감옥에 이어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투옥이 되는데 이때가 세 번째 감옥 생활이고 자, 이때가 대략 59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기간에 기록이 되었는데 62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기록되어진 다른 서신서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같은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나중에 2차 투옥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5건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는 서신서들 중에서 서신서의 여왕 또 서신서의 왕관, 면류관으로 불릴 정도로 귀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가 복음을 제일 순수하게 표현한 편지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의미롭게 표현한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서신서들 가운데 제일 사랑한 서신서로서 인생의 최절정기인 49세 때부터 48회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에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집을 침상에 두고 사모님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교회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살펴보면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적인 주제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하늘의 보화들로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도 과연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36장을 쭉 마쳤는데 이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집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나도 언젠가 목사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전하지 못했던 것은 이 귀한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미루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어서 전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눈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과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에베소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읽도록 보내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신이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교회이고 아시아의 대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읽은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기록이 되었는데 자, 이런 편지를 가리켜서 해람용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친분의 내용은 잘 나오지 않고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교리와 신학적인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딱딱하게 느껴지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아시아 지역에 발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이 기록 목적 이 두 가지를 딱 염두에 두고 늘 듣고 또 읽으면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소유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4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 편지의 핵심이고 이 내용이 편지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편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죠. 뭐가 이 편지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봤더니 쿠팡 택배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편지가 와야 될 게 이제는 편지는 스마트폰이나 문자로 다 보내고 집 앞에 전부 다 쿠팡 택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편지를 쓸 때 보면 제일 첫 번째 서두에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는,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마지막에는요 아들, 제자, 누구누구 드림, 올림.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서두에 처음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발신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신자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수신자의 호칭이 두 가지로 나가 있죠. 그죠? 성도들과 신실한 자. 바로 이 두 호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첫 번째로 성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들인가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성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를 성인, 성자로 착각하고 혼돈하게 만들게 된 원인은 천주교 영향이 큽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 중에서 선한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들을 추앙하고 숭배하고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도 하게 합니다. 성도는 전혀 이런 뜻이 아닌데도 성도를 성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성도는 하기오스 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카토스 하는 단어인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민족이 구별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구별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 중에서 분리가 되어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왜 구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유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닌가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은 게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에요. 땅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구별하고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사랑을 했을까요?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누구 성도님 직분을 받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별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구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머물고 계시죠? 영으로 머물고 계시는데 성령의 내주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내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고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발에서 벗어라. 왜냐하면 왜요?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곳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불꽃으로 가시나무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가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은혜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얻게 되는 호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는 나의 수고나 자격과 상관없이 얻게 된 지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내 행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은 후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좋은 감정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은혜는 이런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전하는 말씀 잘 들립니까? 귀에 이상 없죠? 다른 소리 안 들리죠? 그런데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내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데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린다. 하나님이 그 귀를 딱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리는 줄 알고 귀를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전체 말씀의 맥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뭔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전해야 할 날은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재실에 꽂혀 있는 옛날 책들이 있어서 몇 권을 꺼내어서 읽어보니까 궁금해하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없었으면 정말 왔다 갔다 할 뻔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간직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풍성하다고 그러는가요? 2장 7절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 에베소서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서 감사와 찬송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해 보면 이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은 두 개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라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은 에베소에만 있지 않고 또 어디에 있지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말씀이 놀랍고 귀합니다. 이제는 성도는 구별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어느 에베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에베소의 기록 두 번째 목적으로서 4장에서 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활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신실한 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벗어 보이면 부끄럽죠. 그리고 또 자신이 없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옷을 잘 입으면 이 몸이 좀 불룩불룩하고 좀 못생겨도 저 사람 참 괜찮다, 예쁘게 보인다. 이것처럼 믿음이 몸이라면 우리 행위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잘 아름답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여왕이 통치 7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황실제도 폐지하자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사고를 치고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 운영이 되는데 왕자답지 못하고 공주답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왕세자이고 공주입니다. 왕세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은 무슨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따져본다면은 그 왕세자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왕세자인 것은 그 황실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세자답고 공주다운 것은 다른 거예요. 황실에 어울리는 행동과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당을 하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빛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늘의 시민인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으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가 나옵니다. 축복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소망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인사말입니다. 헬라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평강이 있기를 인사했는데 에베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바울은 같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 어떻게 하죠?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인사가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건요, 일제시대에 밤마다 잡아가고 무슨 일을 당하니까 잘 지내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샬롬, 평화가 있기를,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축복은 언제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언제 하죠? 예? 예배 마치고 폐성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이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적인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대개 평강하면 그냥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육신적인 형통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원이나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안정스러운 상태를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런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부끄러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뭘 한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의로운 성도가 된 결과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자가,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 바로 이것이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니까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강은 은혜 없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삶이 형통하고 여유가 있고 돈을 잘 벌고 성진이 될 때 평안을 누리고 느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핍박이 있고 직장에 따돌림이 있고 수입에 손해가 생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넘어져서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엘라이자 휴잇이라는 여학생이 막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엘라이자 휴잇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항적인 한 학생이 있어서 조용하게 불러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큰 무거운 널빤지를 들고 휴잇 선생님을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이 일로 휴잇 선생님은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일평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인생의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미국의 스패포드가 내 딸을 대서양에 수장을 한 후에 이런 후에 지은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평강은 2절에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평강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 평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비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고 신실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며 이 평강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다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강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두 구절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절에 한 번, 두 번, 2절에 한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온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을 지배하니까 감옥에서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여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